우리가 살아갈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하냐면 내 본심을 못 알아줄 때, 내 진심을 못 알아줄 때에 아주 답답한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심장을 꺼내줄 수도 없고, 나는 진실한데, 나는 그게 사실인데 그 마음을 못 받아줄 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통화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낭패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니. 언제 오해하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 배경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황폐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들의 소망이 뭘까요? 속한 시일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잃어버린 땅을 이제 다시 되찾아 가지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소원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짜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가짜 목자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 선지자고 가짜 목사인데, 이때에 대표적인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2년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목을 꺾어버려 가지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선지자, 신실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레미야서 28장 15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이 예배에 오신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숱한 고난을 받았어요.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듣고 싶지 아니하는, 또한 내 민족이 듣고 싶지 아니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금 이 에레미야에게 좀 좋은 들을 말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좀 일찍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향 땅으로 바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70년이랍니다. 그때 돼야 너희들은 내가 그때 이제 나의 말대로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데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냐의 말을 듣길 원합니까? 아니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길 원하세요? 질문은 이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정말 수용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내 지금 환경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내 나라는 지금 다 망해져 있고 성전은 다 불탔는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은 70년이 돼야 이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의 재앙이 아니다. 바로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세 가지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소리예요. 이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365일 24시간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용기를 얻기보다는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얘기해 줄 때에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면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의 과거가 이랬는데 바로 너는 현재 이럴 것이다. 너의 미래는 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너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현실과 그 과거를 근거로 한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낭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알 수 있는 뿐이에요. 어쩌면 현실을 알 수도 있지만 나의 미래는 모른다라는, 나의 미래를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나의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사단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마음 가운데 마귀의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마귀가 막 생각 가운데 그 소리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마귀의 의도가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가 주는 말은 우리를 잘 되거나 성공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 이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의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대부분의 말은요, 내 인생을 멸망시키고 바로 빼앗기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의 소리가 좋아도요, 좋게 들려도 그 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지 않는데 마귀의 음성 앞에서는 어쩜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항상 말을 할 때 우리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너의 현실, 우리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틀린 말 같지가 않아. 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 해버려요. 그렇지, 내 환경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결국은요, 마귀의 들려주는 현실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려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내 인생에 나의 현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그거를 갖다가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라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 해줘야지, 현실이 내 뜻대로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 산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에도 살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환경에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포로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귀의 음성을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환경은 포로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랍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본심이다. 그것이 내 뜻이고 내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두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 그 강가에 거기에서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정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본심은 정말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고 장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이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잘 생각을 안 해도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뭐 먹을 거 걱정 않고 잘 또 다닐 때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뭡니까? 밥 굶지는 않았을까? 지금 뭐 이렇게 환절기가 되어서 독감이 유행하다라고 그러는데 독감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늘 부모는 자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눈동자를 부르키고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니.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이것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계획이 세우긴 했는데 어때요? 나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와, 제가 기도하는데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계획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시다. 플랜 B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그 일을 할 때 플랜 A만을 두고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플랜 B를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플랜 A가 실패하면 이 플랜 B가 가동되어지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플랜 B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플랜 A가 우리의 뜻일 수 있어요. 그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어지기 전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잡아 죽일 제사장의 인감을 받고 이제 가는 순간에 대낮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리더십이, 주도권이 강했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던 사람이요. 근데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요,
이제 그의 계획대로 안 되어진 것이, 여러분 그거를 볼 때 이제는 그의 삶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눈이 멀고 그의 계획이 실패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리지널 계획, 하나님이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죽이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 정말 이방인의 선교로 바로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B,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별 지장 없어요.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안 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그 하나님, 미래와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본심이다, 뜻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었고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시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본심은 정해져 있다라. 그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복 받았다라고 성공했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먼저. 왜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 부부간에 서로 싸운다라고 한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우리가 큰 교회에 다니든 신앙생활 오래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과 관계에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맨하탄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거기에 그냥 엄청난 그 빌딩 높은 층수에 그냥 돌 그 침대 위에서 그냥 그 허드슨강 리버를 바라보고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이 평안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절망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살펴봤더니 이 장래 소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거기서 번역을 했냐면,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앞날이?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마귀의 생각 뭔지 아세요? 마귀의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장났고 너의 가정은 끝장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를 버렸어. 너는 끝장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라는 단어. 저는 수없이 이 단어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고요.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악인은요,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실패해도 세 번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정말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또 재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의인들이라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에게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까지 오고요, 제가 금식 기도했는데 제가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저렇게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 안 하는 저 무슨 집사는 저렇게 잘 발 뻗고도 잘 자는데 나는 왜 잠도 못 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밝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딱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랍니까? 여러분, 아까 이 김수미 이 탤런트 되신 분처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모든 이런 평안이 임하고 장래 내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은, 성공을 하면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된 줄 알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통해서 된 거야.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교만하지를 않아요. 날마다 그 전마음으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지금 기도 열기가 식었다고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 눈에 보여줄게. 도대체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구할 때 그래서 적당히 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될 법한 일들만 그렇게 구한다고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안 구하십니까? 왜 안 구하냐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문구를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 사이즈만큼. 그만큼 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구하더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서 막 쏟아지니까, 먹을 것이 쏟아지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그 이름이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현장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에서 말이죠, 그냥 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다 먹고, 한 사람도 배고픈 자가 없이 다 먹고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른 말 없어요. 적당히 구하라, 그런 말 없어요. 요만큼 구해라, 그런 말 없어요. 상식적으로 구해야지, 그런 말 없어요. 될 법한 것만 말하라,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찾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문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발견한다, 만난다라는 의미가 발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견한다는 뜻이 뭐예요? 발견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찾았다라는 의미죠.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데
내가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여기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안 보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믿기로 결정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발견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은 계시지만 주님이 나를 도울 힘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있어요.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찾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가진 게 많아서도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 너무 힘이 많아서 문제라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똑똑할 때, 가진 게 많을 때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제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의지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우리 이성수 집사님하고 김태하 집사님을 동대문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김태하 집사님이 저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 울음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와, 이성수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알고 있는 이성수 집사님이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건물에 4층에 아침에 이 동대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층에.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목사님, 제가 이것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다 기도하지, 조금만 있다 하나님 찾지,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구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면 경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느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일에 맡겨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음성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지금 바벨론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